이번에는 이제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루스의 원자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고대에서 오늘날의 현실의 과학과 거의 유사하게 직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론했다는 거예요. 그 추론의 내용이 오늘날의 과학과 비교하더라도 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추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관입니다. 데모크리투스 자연관. 자,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이 아토마 원자입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원자는 동일하면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또 불변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자립성을 가지고 이 원자는 그 아낙사고라스 말한 종자와 달리 이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균질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크로스의 종자는 사람은 사람의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피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죠.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모크리토스 원자는 동일한 물질이다. 그래서 피면 피, 살이면 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종자와는 다른 거다. 각각의 사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다르고 또 각각의 원자가 갖는 크기와 무게, 배열 순서와 위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의 수. 오늘날 분자에 보면 원자의 수가 다르죠. 그리고 원자와 원자의 결합 정도, 그죠? 결합 정도가 다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 사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자는 균질하지만 원자의 수라든가 또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나 무게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수소가 두 개, 산소 하나면은 물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공간이죠. 허공을 말하는 허공. 허공은 물체와 물체 사이뿐만이 아니라 물체 안에도 존재한다. 돌처럼 속이 꽉 찬 물체는 그 구멍들이 작을 것이고 부드러운 목재처럼 헐렁한 물체는 그 구멍이 클 것이고 액체는 더 구멍이 클 것이고 기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아하. 이거는 어떤 물체가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즉 기체로 갈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는 넓어지고 고체로 갈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는 줄어지죠. 이게 현대 물리학인데 벌써 이런 거를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물체와 물체 사이의 공간, 즉 분자와 분자 간의 간격이 커진다. 원자들은 허공에서 계속해서 모였다 흩어짐을 반복하고 이것이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물질들이 물, 불, 공기, 흙이 탄생했다는 거. 이러한 물질의 특성은 원자의 형태와 크기, 배열, 위치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감각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다양한 원자들이 서로 결합함에 따라 모든 사물에는 유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서 우리가 딸기를 본다면 딸기에 유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물이 나오면서 나한테 다가오죠. 그래서 그 유출물과 내가 쳐다보고 있죠. 그 유출물이 공기 중간에 만나서 자국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 이게 시각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각이 뭡니까? 시각은 자, 햇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빛이 7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햇빛이 아, 딸기에 부딪히면 딸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부분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딸기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수단이 이 빛입니다. 빛. 근데 뭔가 딸기에서 반색에서 나오는데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걸 빛이라고 봤는데 딸기의 그 잔형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딸기에서 어떤 유출물이 나온다. 유출물. 그 유출물이 눈에 자주 자국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그 딸기 물체의 반사 빛인데 이 사람들은 유출물이다. 근데 냄새는 맞죠? 냄새가 나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어떤 우리가 그 커피다 그럼 커피 냄새를 맡는 건 사실은 커피의 분자들이 기체 형태로 날라오면서 우리한테 그 이 냄새를 맡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 거죠. 냄새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다.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마늘의 분자들이 유출이 돼서 우리 코에 자극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유사해서 이러한 원자들은 생산과 소멸을 겪지 않나요? 물질이죠. 원자는 영원히 운동한다. 수소 원자다, 산소 원자다, 영원히 운동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죠. 현대 물리학에. 다만 최근에 원자가 붕괴가 되죠. 방사선. 그래서 원자가 붕괴가 되는 예외를 제외한다면 어떤 원자들이 이 자기의 상태를 바꾸지만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죠? 어, 새롭게 생겨나거나 새롭게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예외적이좀 일반적으로 맞는다. 사물의 생성과 소멸에는 원자, 즉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에 내재된 불변의 힘이 작동하고 어떤 원자들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힘이죠. 이러한 필연적인 힘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자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이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말하는 거죠. 우주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폭발설, 팽창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발생설의 하나가 우주에 기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회전을 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죠. 그래서 무거운 거는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거는 바깥으로 나죠. 그래서 오랫동안 회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 딱딱한 것들이 생기겠죠. 어떤 어, 태양과 같은 행성과 같은 이런 딱딱한 것들이 생기고 이 딱딱한 것들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소용돌이에 있어서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이론이 오늘날에 빅뱅설이 있는데 벌써 우주의 기원을 이러한 이 소용돌이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무거운 거는 가운데로, 가벼운 거는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형태의 지구나 항성이나 이런 고체, 이런 우주 별들이 생긴다. 원자는 정해진 기계적 운동을 한다. 원자는 항상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즉 원자의 운동은 인과성에 따른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연의 합법칙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사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다. 아까 말했죠. 직선운동이라면 자 어느 특정한 방향 남쪽이죠. 남쪽. 자 남쪽으로 가는 직선운동을 한다면 서울이라는 출발점이 정해져 있고 속도가 시속 100km라면은 1시간 후에는 뭐 평택에 가 있고 2시간 후에는 뭐 청주에 가 있고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영겁의 아주 영원한 세월이죠. 영겁의 과거로부터 수많은 원자들이 부하는 공간에서 중력의 법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 튕겨지면서 공간 안에 움직이는데 때로는 빙빙 돌다가 모아져 물질을 만들 경우 때로는 흩어져 그 물체를 소멸시키기도 한다. 태초에 회오리가 있어 부피가 큰 것이 줄어들어 무거워져서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것은 아, 가장자리로 가서 천체 상승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먼 태초에는 최초의 원자들이 소용돌이를 속에서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충돌을 이러한 해오리, 이러한 폭풍이 있은 이후에는 처음에는 충돌 과정이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주가 안정화되면 이러한 충돌 과정이 사라져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니까 데모크리스도 최초의 우주의 탄생에는 대폭발이나 대혼란, 회오리, 물질들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충돌이 태초의 불안정, 이런 혼란, 케이오스죠. 이런 혼란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사물이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죠. 물체, 원자의 활동으로 생겨나기도 없어진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원자가 뭉쳐 있다가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 보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가 발생한 것도 이를 계획하거나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미움에 의한 것이다. 어떤 알 수 없는 이런 소용돌이 힘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난 거지 어떤
신이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정신에 의한 것, 사랑과 미움의 어떤 용기, 사랑, 뭐 이런 거를 하죠. 이런 것들, 추상적인 것들은 것이 유언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자의 활동이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기계적인 법칙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관과 윤리관을 보면은 이제 육신과 영혼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고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의 원자들이 조금씩 육신에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죽으면 원자 육신의 원자는 죽었죠. 그런데 영혼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원자가 조금씩 육신에서 빠져나간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어느 정도 영혼의 원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중에 인간이 가장 강하고 많다. 고등생명일수록 의식이 강하다. 그 이유는 영혼의 원자가 더 많기 때문에.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육체는 없어지죠.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을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 역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는 없다. 인간에게 영혼의 원자는 있어야 살아있을 때 근데 죽으면 그 영혼의 원자가 조금씩 육신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게 영혼의 원자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라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원자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 역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후세계라는 건 없다. 신도 없다. 천당, 지옥도 없다. 유물론이죠. 모든 물질은 순환하는 물질 대사를 하고 그중에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한다. 사람도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벗어날 수 없다. 즉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힘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그런 섭리, 원리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원자의 목표는 만물이 원래 정해진 대로 운동하는 것, 즉 조화로운 운동이다.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다. 원자로 구성된 인간도 조화로운 운동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또 명랑하고 행복하고 쾌락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와 비교해 봅시다. 에피쿠로스의 자연관. 원자는 크기, 모양, 무게를 지닌다. 원자는 무게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직선의 낙하온다. 이게 이제 데모크리투스와 일반적이죠. 원자들은 직선에서 벗어나 일탈, 편의로 인해서 충돌해서 서로 밀착하거나 부착한다. 낙하와 충돌은 직선 운동이지만 편의는 미세한 곡선을 우리가 주반 했죠. 원자는 가끔 주변 환경과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충돌을 통해서 직선 운동에서 방향을 바꾸는 등 불규칙 운동을 한다. 어떻게 충돌하면 뒤로 일시적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죠. 원자로 구성된 우주 역시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때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불안해지고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불꽃이 저기 뭡니까? 별똥이죠, 별똥. 천체를 규칙적으로 떠다니던 공전하던 별똥이 그 궤도에서 운동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떨어지거나 우주에서 소실되죠. 그래서 우주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때로는 이런 불균형, 별똥 같은 게 생기죠. 사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되지만 때로는 불규칙적인 운동이 있다. 특히 생명체의 경우에 원자는 자율적으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다. 아까 그랬죠. 생명체의 경우에는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유는 기회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자유는 이제 몇 가지 필연성에 의해서 생기고 다른 것은 기회, 나머지는 우리의 조력자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자유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지, 자유. 자유는 인간이 자기가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지만 기회, 딴 사람과의 만남, 충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대목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만 가끔 자기 의사에 의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죠. 즉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가 주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즉 쾌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즉 쾌락을 선택하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욕망에는 본능적인 욕망과 헛된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은 먹고 자는 것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필연적인 욕망이죠. 성욕, 성에 대한 욕망처럼 본능적이긴 하지만 섹스를 안 할 수도 있죠. 필연적이 아니야. 본능적이지만 뭐 섹스처럼 안 할 수도 있는 욕망이 있다. 어쨌든 이러한 본능적인 욕망은 충족돼야 됩니다. 물론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되지만 섹스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족이 돼야 된다. 헛된 욕망은
사치와 미식, 그죠? 음식을 탐닉하는 거죠. 식탐과 같은 것이다. 소유욕과 같은 사회적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는, 헛된 욕망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쓰는 것, 소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 한 번에 끝나거나 쾌락 후에 후회와 고통이 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다. 성관계, 오르가즘을 해서 한 번에 끝나고 아니면 약물, 마약, 술 이런 거를 중독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후회와 고통이 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나 쾌락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고 또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 술, 과음, 마약 이런 거는 몸과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식욕, 성욕, 환각 등 이러한 것들 육체적 쾌락은 영원할 수 없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지 계속 먹을 수 없죠. 따라서 진정한 행복, 쾌락은 마음의 평정이다.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스토아학파로 가는 어떤 기초를 줬겠죠. 마음의 평정, 평화. 철학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갖는 거죠. 즉 평정, 아타락시아라는 거죠. 고통과 혼란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 어떤 통증이 없는, 아픔이 없는 상태. 우리가 고통으로 괴롭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극적인 쾌락이 필요 없고 평온한 마음 속에서 완벽한 마음의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면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금욕해야 하고 특히 관조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관조와 명상. 자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선, 악,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어떤 쾌락을 주는 것이냐, 고통을 주는 것이냐죠. 자기 개인에게. 근데 집단에게도 마찬가지죠. 집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편리함을 주는 것, 이런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집단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비윤리적인 거죠.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벌써 나온다. 좋은 것은 기쁜 것이고 나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만약 고통이 쾌락보다 더 큰데 그것을 선택했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더 큰 쾌락을 그러니까 미래의 쾌락,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고통스럽잖아. 수험생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든지 이러한 것들. 또 혁명가들은 뭡니까? 미래의 혁명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행복, 성취감을 위해서 혁명가들이 오늘날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의 행복을 양보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죽음의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죠.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음을 걱정해? 미리 사서 고생을 해?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인식이 없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죽었을 때도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인식, 죽었을 때 아플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신들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이 신이 사악한 인간에게는 벌을 주고 또 신을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하라. 그러면은 신이 인간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지만 신들은 인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도 신이 만들었고, 그죠? 착한 사람도 신이 만들었죠. 선악 자체를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는 선이나 악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신들이 현생이나 내세에서 우리를 벌하러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나쁜 것도, 나쁜 행위도, 살인자도 신이 만든 거죠. 살인 행위도 신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나쁘다거나 벌을 주지 않을 거죠. 하지만 종교적 활동은 신을 생각하며 그들을 하나의 행복한 삶의 예시로 보기 때문에 즉 종교적인 것 그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신이 있고 내가 죽어서를 천당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종교가 도움된다는 거죠. 즉, 철학자 같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종교가 필요 없지만 일반인한테는 종교가 필요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즉 상호 이익의 극대,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러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 공리주의는 계몽주의, 존 노크, 토마스 제퍼스,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쿠로스는 정기적으로 여성과 노예들을 그들의 학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인에게 근본적인 인간 평등 사상까지 소개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자였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행복, 모든 만인의 행복, 그죠? 만인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노예들도 평등하게 대우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일정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